구원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마지막 날에 생명 부활의 몸이 되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 마지막 날에 생명 부활의 몸이 되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생명 부활이요. 부활은 부활인데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이 어제도 봤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부활을 막연히 예수 믿는 자, 구원받는 자만 부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이 심판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생명의 부활을 몸에 됩니까?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 그 생명으로 사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일날은 그게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이 그 마지막 날 부활의 보증 담보라고 했잖아요. 그 보증 담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그 생명 부활의 그 생명 자체가 담보예요. 근데 그 생명이 담보가 돼서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담보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란트 비유가 뭐 여러 가지 뜰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이 생명이 계속 자라나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저절로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애들이 다 커서 그렇지. 응? 응? 그 어릴 때 뭐 떨어뜨리고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잘 자라가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1달란트 받은 거 그냥 가지고 아무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부활의 몸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생명 부활의 몸,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위해서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전했던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이 복음이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다 이뤘다 말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그 부분도 저도 예전에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는 뭔가 사람이잖아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거로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끝낸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된댔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영으로 만나죠.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두 번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약속을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연합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데 말씀을 했잖아요. 어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생명이 되며, 동일한 말씀이지만 생명이 되며 또한 양식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이 생명이 돼요. 거듭나는 건 단 한 번입니다. 오직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 이 양식이 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이 된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정말 내게 믿음으로 올 때, 생명이 될 때, 그게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거기 처음에 주님이 뭐랬어요? 생명이 있을 것이랬잖아요. 먼저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다시 살리는 건 뭡니까?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몸을. 그러니까 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되게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살과 피. 근데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되게 진짜 믿음이 될 때, 거듭날 때, 그게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귀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막 이 생명이, 주님의 생명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길은 뭐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막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내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능치 못하고 세상에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케 하고, 그걸 믿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들은 베이스에 바탕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은 기본이지만,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것도 믿은 거죠. 근데 그들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특별히 한 약속을 믿다. 다른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약속? 하나의 약속.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약속만 있어요. 한 가지 약속이에요. 이 한 가지 약속을 알고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의 컬러가 맞지 않다. 누구는 어떤 한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만 맞는, 하나만. 하나만 맞는 거, 하나만. 신앙의 컬러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 말씀은 좀 맞는데 저 목사님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엄밀히만 하면, 사실은 어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영이 다르다고 할 때는 딱 영은 두 가지 영밖에 없댔잖아요. 그죠? 크게 나누면. 그게 뭐였어요? 아들의 영과 그냥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은 다양해요, 색깔이. 왜? 사람의 영으로 있으면 왜 색깔이 다 다양해요? 사람의 영으로 있을 때는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유씨, 박씨, 김씨, 이씨, 조씨 다 다르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살아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사람의 영으로 있으면 사람의 영으로 있는 것도 또 여러 종류라고 했죠. 구원은 뭡니까? 사람의 영으로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자가 하나라. 한 근원에서 한지라. 진짜 거듭난 이 한 영을 볼 때 주님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를 똑같이 보냈어요. 똑같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듯이 이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 천년명 그리스도나 거듭난 우리나 똑같이 못해. 똑같이. 물론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죠.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실 분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도 형제지만 영원히 한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분이 그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말씀은 하나라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 말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인을치나. 어떤 보증?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을 입는 보증.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도박하듯이 믿으면 진짜를 믿어야 돼. 진짜를. 우리가 몰라서 듣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렇다 치지만 진짜 이 복음이 들려질 때는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택한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믿는 믿음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믿는 믿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이 내가 실제가 되면, 성령이 인을 치게 되면 그 열매가 뭐냐면, 제가 주일날은 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드렸다고 말씀을. 그걸 전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어져요. 내가 거기서 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달하고 싶어요. 김승희 사님 예수 처음 믿을 때, 신앙생활 때 교회 나와서 기도응답 받을 때 막 어떻게 해요? 그게 집사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거 뭐예요? 그거 가만히 있고 싶어요? 만나면 말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그래 안 그래요? 기도를 했더니 병동 집사님 집에 살다가, 그때는 집도 뭐 지붕도 안 씌워져 있었지. 부흥회 끝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내가 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아주 거저 지금 생각하면 저거 집 1억 줘도 못 살 거야. 집사님. 그죠? 3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 그것도 1억도 넘지 지금. 1억 땅값이 좀 집값으로 올라가. 갑자기 집값 얘기를 하나 모르겠네. 뭐예요? 그게 내 믿음이고, 그럼 말하고 싶고, 사람 많아서 말하고 싶고, 야, 이런 지금 믿어. 야, 이렇게. 그거예요, 그거. 근데 거기에는 구원은 없어. 거기에 구원은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교회를 데리고 왔다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복음 진리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진리 안에. 성경 어디에도. 오직 모든 사도들이 구원받는 조건을 뭘 했어요? 다른 거 말 안 했어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믿어서, 그래서 거듭난다고 했어요.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다 하나에 따라.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고 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를 말할 때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에베소서는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할 때나,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나 조건이 뭐였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약속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루어졌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영들을 다 믿지 말랬어요. 이 영이 성령이냐 아니냐, 그것은 뭘 보면 하냐, 그 사람 믿는 내용을 봅니다. 어떤 내용을 믿느냐, 어떤 내용을 믿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영의 세계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뭐 희한한 뭘 받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오히려 더 미혹될 수도 있어요. 영의 세계가요, 영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만. 말씀도 말씀인데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만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도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모르면 모든 성경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약도.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율법이 되어버려요. 다 율법이 100%. 100% 율법이 되어버린다. 왜 서두에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하라.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도 죄사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도 어디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몸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삼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근데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뭐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수많은 이런 직분들을 줬는데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생명을 얻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그런 교회를 만나요. 여러분 뭐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인본주의로 가는 곳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가서 십자가는 달아났을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민중해방가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그것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다 죄인이야, 다 죄인. 다 죄인. 다 죄인이라고, 다 죄인. 그러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처음에 신앙을 되게 자유주의 신앙, 민중신앙을 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나오니까 2년인가 해보니까 말짱토록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복회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럼 그분이 계속 민중신학에 대해서 목사님 십자가를 걸고 계속 목회를, 그 말씀,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단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육체로서 하나님이 어떤 행하는 어떤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육체 어떤 필요를 구하는 걸 주었던 것처럼 그런 경험들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쨌든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요. 죄송한 말씀이죠. 죄송한 말씀이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자라는 것도, 생명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직분을 세운 것도 오직 하나,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했죠. 교회, 우리의 모임이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거듭나는 생명이 하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자란 만큼 그 생명이 자라야, 아까 말했죠. 우리 생명이, 성령의 인침이 생명 부활에, 몸의 부활에 담보했잖아요. 이 생명이 그러나 중지된 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라가요, 자라가요. 자라가서 어디까지? 부활의, 생명의 몸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만큼 자랄 때. 그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고 이 생명 안에 자라가는 것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에 연합을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된다죠, 그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기초석 있잖아요, 기초석. 그런데 기초를 나무로 하면은 거기다 브로커를, 그 슬라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질, 같은 질,
같은 질로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고린도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집이나 나무나 어떤 거기에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집을 세우는데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데 그 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생명이 생명과 한 질로. 우리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도 정확히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확히 사람으로서 죽었어요. 하나님이면서. 예, 율법 아래에서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의 몸, 그 예수님의 몸조차도 그 몸은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계속 사셨으면 십자가 안 달려도 죽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육신의 생명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도 없어요. 주님은 그냥 영이 그냥 원래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원래 하나였던 그 상태로. 예수님도 그래서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질이 우리 육신은 죄덩어리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수의 몸에 연합해서 우리는 이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나 내 육신하고 똑같다니까 질이 그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의 영이셨지만 아들의 영이셨지만은 이 몸뚱아리는 나랑 똑같다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죽어요. 십자가 안 달렸어도 계속 사셨으면 육체로요. 그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것은 왜 연합하는 거예요? 그 몸에 같이 연합해서 이 옛사람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사지 없애버리기. 그리고 우리는 진짜 어디 연합할 때 생명이 되는 겁니까? 그 아들 육체에 담겨져 있던 그 질과 같은 그 생명 아들의 그 생명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과 한 질이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으셨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모퉁이돌이로 하여 세워져가는 우리 그 생명과 하나 되어 그 생명과 육체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과는 우리가 한 생명에 대해서 죽어 없어지고 그 아들의 생명과 하나 되는 한 질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느냐? 우리가 그 한 질이 되어서 뭐 집을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한 집을 지을 때 어느 한 부분에 속할 거 아닙니까? 연결되어서. 그러나 질은 하나란 말이에요. 한 질. 내가 바닥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슬라브 집을 짓는다면 될 수 있지만 질은 뭐예요? 한 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까 함께한 모퉁이 돼도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의 성장은 뭐예요? 함께 자라는 함께 나 단독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쳐 처소했지 않습니까? 이 처소는요, 나 혼자 들어가는 처소가 아니야. 공동거처야. 이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개인적으로 그런다.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공동거처라. 공동 모두 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한 질. 그런데 질이 뭐예요? 한 질.
그리스도와 같은 한 진로. 그러니까 신화의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지라도 지향하는 거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거로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살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는 왜 재주는 다릅니까? 재주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재주가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나를 위해서 이 재주가 쓰임받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했다. 그러니까 구원파 간 사람들은 구원파에 자기 재능을 다 충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 간 사람은 여호와 증인은 그 한 믿음에 자기를 다 충성한다. 우리는 뭐에 충성합니까? 하나마다 다 틀려요. 교회마도. 진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충성을 하는 거지. 너무 맹맹거리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억지로 집어넣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100%.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랬어요. 그걸 아예 억지로 먹으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해야지. 진짜 원하고 내가 마음에 갈라지고 어린아이처럼 진짜 받아들여야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박인호 집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더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